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인의 삶은 사명의 삶이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명에 사는 은혜롭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배에 먼저 가서 배를 타고 앗소를 향하여 떠났다.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바울을 배에 태울 작정이었다. 바울이 앗소까지 걸어가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이었다. 우리는 앗소에서 바울을 만나서 그를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갔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떠나서 이튿날 기오 맞은편에 이르고 다음 날 사모에 들렀다가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렀다. 이런 행동을 취한 것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고 에베소에 들리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오순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던 것이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장로들이 오니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는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 지으면서 배를 타고 시리아로 이렇게 건너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빨리 도착할 요량이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가 유대인들이 거기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말을 듣게 돼서 계획을 육로로 멀리 돌아가는 오던 길을 다시 돌아가는 길을 택하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자 하는 바울의 계획은 이제 틀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마케도니아에 가서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에 도착을 합니다. 드로아에서 말씀을 열심히 전하다 보니까 밤이 늦게 되었을 때 그만 그 은혜로운 시간에 젊은 청년 유두고가 졸다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사도 바울이 그를 끌어안고 기도하니 다시 살아났고 오히려 이 불행한 일은 오히려 드로아 성도들에게 믿음에 대한 확신과 많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3절이에요. 오늘 본문이죠. 우리는 배에 먼저 가서 배를 타고 앗소를 향하여 떠났다.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바울을 배에 태울 작정이었다. 바울이 앗소까지 걸어가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드로아에서 육로로 가는 것보다는 배를 타고 앗소로 가는 것이 훨씬 쉬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육로로 걸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니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쉬운 뱃길을 놓고 험악한 걸어가는 육로를 택했을까?
왜 그는 홀로 아소까지 걸어갔을까?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 약 한 40km쯤 되는 거리였습니다. 원래 계획한 대로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지 못했지만 오순절까지 가려면 시간이 빠듯했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 왜 사도 바울은 그 쉬운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굳이 걸어갔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주님과 깊은 묵상이 필요한 하나님과 홀로 단독자로 만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제자들을 멀리하고 따로 홀로 깊이 기도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홀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 그리고 모든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엠마오로 가던 실망 속에 가던 두 제자 곁에 주님이 함께 걸어가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과 예수님이 함께 걸으시면서 단독자로 만나셔서 깊은 말씀의 묵상과 은혜의 시간,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으리라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특별히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주님과 조용한 혼자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아도 목사들은 본능적으로 설교하려고 말씀을 보는데 그것보다는 설교가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로 깊이 묵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기도와 찬양 속에서 영적인 쉼이 필요합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지금 8월 달이니까 아주 휴가 가느라고 하지요. 태풍도 오고 가고 그렇습니다만은 물론 목회자들도 가족과 함께 이런 휴양이 필요한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도 꼭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시간이 아니라 따로 영적으로 내가 조용하게 말씀 묵상과 고요한 찬양과 시간을 할 수 없는 듯한 깊은 기도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참 제가 아쉬웠던 것은 목회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기도원들을 이렇게 찾아가 보면 너무 사람도 많고 집회하느라고 소란스럽고 그러니까 영적인 조용한 쉼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가끔 카톨릭의 피정의 집 같은 것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찾아보시면 그런 곳들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깊은 쉼과 함께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처럼 고요한 시간에 새벽 시간에 깊이 좋은 장소 공기 좋은 곳에 가서 걸으면서 주님과 깊은 묵상의 시간,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간,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깊은 기도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그 시간이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말처럼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바빠서 그런 시간을 소홀히 하지 말고 바쁠수록 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영적 은혜의 시간을 권면합니다. 14절 말씀, 우리는 아소에서 바울을 만나서 그를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갔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떠나서 이튿날 기호 맞은편에 이르고 다음 날 사모에 들렀다가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렀다. 이런 행로를 취한 것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고 에베소에 들르지 않았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오순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던 것이다. 에베소가 어떤 곳입니까? 3차 전도 여행의 출발점, 중심점이거든요. 돌아오는 길에 들을 수 있죠. 보고 싶은 성도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좀 빨리 가야 하기 때문에 굳이 에베소를 곁으로 가서 들리지를 못하고 그냥 곧장 예루살렘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아쉬우니까 에베소 장로님들을 불러드립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이것이 마지막 시간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는 무려 7, 80km나 떨어진 곳이에요. 걸어서 좋게 2, 3일은 걸어 다녀야 되는데 당시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먼 길을 와야 했고 사도 바울도 또 밀레도에서 몇 날 며칠을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촉박한 시간 속에서 그래도 에베소 장로님들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에베소 장로님들도 그 먼 길이지만 바울 사도가 보자고 그러니까 한달음에 달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만나게 되지요. 거기에서 사도 바울의 이제 그 유명한 고별 설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18절 말씀. 장로들이 오니 바울이 그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는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교인들이니까 너무 잘 알지요. 근데 여러분, 교인들이 잘 알 것 같은데 목회자의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어요. 디모데서 16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위해 수고한 이들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주의 종들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지만 그걸 깊이 알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압니다. 고생한 거 알지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걸 알았다면 위로도 해드리고 아는 것에 대해서 격려도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목사님 여러분, 그 위로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마음, 부모가 돌아가시고서야 알듯이 그 목사님의 마음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은 잘 모르지요. 물론 귀한 신앙을 가지신 분들, 목회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목회자의 성도를 향한 부모와 같은 사랑의 마음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식들도 모르는데 남이야 뭘 알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서운해하지도 마시고요. 그 위로를 주님께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바울 사도의 목회자적 태도가 보이는 거지요. 바울은 늘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교회를 섬겼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불구하고 온갖 시련도 있었고 음모도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한결같이 그것이 성도를 위한 것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한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공평하게 그들을 사랑하고 보살피고 그리고 섬기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목사의 기본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장로님 중에 이리신광교회의 김동수 장로님이 계십니다. 제가 이리신광교회 부목사를 마치고 제가 섬기던 예은교회로 이제 부임하게 됐을 때 식사를 대접해 주시면서 제게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3가지만 주의하시면 목사님은 훌륭한 목회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첫째, 이성, 여자를 조심하세요. 그러고요. 2번째, 돈에 깨끗하십시오. 말씀하고요. 3번째, 권위주의자가 되지 마십시오. 이 3가지 말씀을 하면서 그것만 잘 지키면 목사님은 훌륭한 목회자로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권면해 주세요. 정말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이 저를 너무 사랑해서 간곡한 충언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목회를 평생 저는 그 말씀을 들은 뒤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다 제대로 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목사님 여러분, 목사의 권위는 있어야 됩니다. 목사가 권위 없이 굴면 안 됩니다. 그러나 권위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첫 번째도 겸손, 또 겸손, 또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면 목사님들이 권위주의자들이 돼가지고 성도를 겸손과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권위를 가지고 겁박하면서 목회를 하는 그런 이들이 보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그런 교회 성도들이 정말 마음으로 안타깝습니다. 목회는 목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양떼를 돌보는 거지 지휘 명령 내리는 게 아니란 말씀이죠. 목회는 목양입니다. 믿음과 겸손과 눈물과 공평과 인내, 오늘 짧은 이 말씀에 다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그런 목회였어요. 그걸 하나로 합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사랑입니다. 물론 그렇게 목회하려고 해도 여전히 목회자들에게는 돌아오는 것이 좋은 말, 사랑이 돌아옵니까? 아닙니다. 핍박과 환난이 돌아옵니다. 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이려고까지 한 것처럼 늘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그런 것, 성도들로부터 돌아오는 건 그런 것들이에요. 때로는 목사님이 말씀 안 했지 삶이 다르다. 목사가 교만하다. 목사님은 공평하게 사랑하지 않고 부자들만 좋아한다. 목사님이 기도가 부족하다. 말씀에 은혜가 없다. 능력이 부족하다. 별별 소리 다 듣게 되죠. 여러분, 그럴 것이라고 모르고 목회를 시작하셨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고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런 길인 줄 뻔히 알며 시작한 목회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물론 저도 아팠고 상처됐고 괴롭고 힘들었어요. 그렇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아프고 괴로워도 묵묵히 우리 사도 바울처럼 그 길을 가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22절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목회를 했지만 바울을 기다리는 건 호산나 찬양 박수 이런 게 아니에요. 높은 무슨 직위와 명예 아닙니다. 기다리고 있는 건 환난이었어요. 투옥이었어요. 죽는 길이었습니다. 그걸 잘 알고도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 목회자의 길이에요. 24절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게 목사의 마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가라 하신 길이라면, 그것이 내 사명을 다하는 길이라면, 그것이 내가 섬기는 교회와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길이라면 내 목숨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목사님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목사의 길에 들어선 것이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섬기는 교단 내에 그 목사고시 위원으로서 면접을 보게 됐는데 늘 한결같이 묻는 말이죠. 전도사님은 뭐 때문에 목사가 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늘 묻고 대답을 듣는데요. 그중에 아연실색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아주 그 남자 전도사님이셨는데 제게 눈을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들 보니까 너무 멋져 보여서요. 그래요. 여러분, 멋있어 보이려고 목사가 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멋있게 보이려는 목사가 되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집, 좋은 자가용 타려고 목사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하나님처럼 대접받으려고 목사가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칭찬과 박수만 받으려고 목사가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려고 목사가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고 가려고 목사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오늘 또 바울처럼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서 겸손과 눈물 그리고 인내와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려 함에 있어서 자신의 목숨인들 아깝지 않게 불사르듯 내어줄 수 있는 목회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목사님들이 없어 불평하기 전에 이런 목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더욱 그분들이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 교회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그분의 모든 사정을 알아드리고 비난하고 불평하기 전에 여러분 더욱더욱 섬겨드려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다른 데 나가서도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드리고 사랑해드리기를 간곡히 권면해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도 목사님이 이런 목사님이 되었으면 기대하신다면 여러분 자신도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도 오늘 또 이 말씀이 있기에 이렇게 설교는 했지만 저 자신도 이렇게 살지 못함을 부끄럽게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오늘날 후배 목사님들만 이 길을 가야 합니다. 눈물 나는 길입니다. 주님, 누가 알겠습니까? 주님만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그들이 목회자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한국교회에 그런 귀한 목사님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교회는 성도는 더 위로해드리고 섬겨드리고 격려해드리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목사,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충만한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세 가지 액체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보혈입니다. 하나는 목사의 눈물입니다. 하나는 성도의 땀입니다. 목회자 여러분, 우리의 몫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흘려야 할 눈물이 있고 그 눈물의 병을 채워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묵묵히 가는 내 생명도 아깝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성도 여러분들은 그 길을 가는 목회자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